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셨던 우리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 왕 이야기 20번째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려고 합니다. 도망자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낸 왕자 요나단은 아버지의 진노와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무사히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자신의 이 선택과 결정이 자신의 미래를 어렵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 순응하는 길임을 또한 믿었기에 그는 다윗을 놓아주었고 도망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무엘상 20장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눈물의 석별이 있은 이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던 다윗이 친구 요나단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요나단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였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아주 오래된 만남은 아니었지만 그들에게 다른 어떤 만남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노라고 사무엘상 20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부터는 다윗의 그 길고도 험난한 도망자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구 요나단과 작별한 이후 다윗이 가장 먼저 도망친 곳은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불리우는 놉이라는 땅이었는데 거기에서 놉 땅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이라는 분을 만남으로 사무엘상 21장이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났을 때 떨며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었을까요? 바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인 사울 왕이 사력을 다해 찾고 있는 지명 수배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명 수배자인 위험한 인물이 놉 땅에 들어와서는 불쑥 아히멜렉을 찾아왔으니 겁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그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 번째 다윗이 제사장에게 요청했던 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진 이후에 이 놉 땅에 이르를 때까지 며칠 동안 도망을 치고 달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무척 배가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요청에 대해 제사장 아히멜렉은 일반 백성들이 식사로 먹는 일반적인 떡은 없지만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한 떡 5덩이를 내놓는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거룩한 떡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이 덧붙여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거룩한 떡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거룩한 떡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성막, 즉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떡, 진설병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거룩한 떡이란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성소 안에 두었다가 안식일이 되기만 하면 새로운 떡으로 그 12개의 떡을 교체하였는데, 일주일 동안 그 성소 안에 있었던 떡은 일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라고 불렀고, 바로 이와 같은 규례는 레위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규정을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제사장은 그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고,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거룩한 떡을 배가 고파서 먹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 사람 모두 다 레위기의 제사법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이 거룩한 떡,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언급하는 일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었던 이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거닐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 밀이삭을 잘라다가 손으로 비비어서 그 밀이삭을 먹는 것이죠. 안식일의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눈여겨 예시하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서든지 그 허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다짜고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밀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는 일을 했으니 당신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시면서 7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배고픈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 의식이 아니라 제사의 근본 정신인 사랑과 긍휼, 자비를 행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의 형식과 방식이 아무리 잘 구성되어 있고 잘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 제사 안에 사랑과 자비가 없다면 그 제사는 단지 종교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행사나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한 바가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다 갖추어도 사랑이 없다면 nothing이지만,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다른 것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다면 everything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또 이 아비멜렉의 행동은 율법적으로 보면,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보면 분명 어긋나는 행동임에 분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보다 더 소중한 것, 율법 위에 상위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제사가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며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않음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첫 번째 구한 것은 먹을 것이었는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두 번째로 구했던 것은 무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8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혹시 있습니까? 창이나 칼이나 무기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은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칼은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에 올려놓았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도구이었습니다.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린 후에 골리앗의 허리에 있었던 칼을 뽑아 그를 죽였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칼의 행방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다윗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제사장 아히멜렉을 통해 그 칼을 다시 그의 손에 쥐어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다윗의 심장을 겨누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었지만, 이제는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리라고는 다윗조차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요즘 내가 겪고 있는 그 힘든 상황과 형편,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과 그 사건이 지금은 마치 골리앗의 칼처럼 나를 겨누고 나를 위협하고 어려움에 빠뜨려도 지금은 모를 일입니다. 그 언젠가 그 골리앗의 칼이 나를 살리고 나를 지켜내고 나를 성숙하게
만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희 말씀이 이게 드는 순간 제게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손에 들려진 골리앗의 칼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떠올리게 되었느냐 하면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었던 지팡이가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러 갈 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은 한순간도 그의 손에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감당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한계 지점에 다다를 때마다, 너무나 외롭고 괴로울 때마다, 이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보며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더 꼭 붙잡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떠나온 곳은 있어도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막막한 도망자의 삶을 시작했던 다윗에게 들려진 골리앗의 그 칼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줄 것이며 다윗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스며들어 있는 증거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고 다윗의 손에 골리앗의 칼이 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험난한 인생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의 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지팡이와 우리의 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변화무쌍하게 바뀌어지는,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가능케 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높당에서 양식을 얻었고 무기를 얻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그 다음 도망친 곳은 블레셋의 성읍들 중에 하나인 가드라는 도시이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는 골리앗의 고향으로서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결정에 대해서 왜 다윗이 갑자기 블레셋을 향하여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을까라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전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의 몇몇 책들을 이렇게 제가 참고한 결과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이유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사울 왕의 그 영향력 아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영향력이 도저히 미치지 않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친다면 다윗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블레셋
블레셋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자마자 그 옛날 다윗과 골리앗과의 전투를 기억해냈고, 다윗이 이 블레셋에 있는 한 아주 위험해질 것임에 대해서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은 무척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때 취한 행동이 12절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들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 전략을 바꾸었는데, 자신은 죽일 필요도 없는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보이려고, 그렇죠? 그들에게 연극을 하는 것이죠. 대문짝에 그림을 막 그리면서 다니고 미친 짓을 하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다니는 바로 미친 사람 행세를 함으로써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다윗의 심정이 도대체 어떠했을까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두 편의 시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첫 번째 시는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 지역의 왕들을 일컬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할 때 바로는 이름이 아니지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이사는 이름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그 블레셋 지역의 왕을 일컬어서 아비멜렉이라고 했는데, 바로 가드 왕 아기스를 일컫는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하면 보다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은 1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다윗이 이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미친 채 하다가 성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을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요 쓴 시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때 지은 또 하나의 시가 있는데 시편 56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은
여러분과 함께 직접 성경을 찾으셔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여러분 한번 성경책으로 한번 펴보실까요? 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6편을 보시면은 여러분 표제어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고 하는 말은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몇 박자 또는 무슨 장단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맞춘 노래인데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즉 가드 왕에게 있을 때에 쓴 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56편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보시면서 직접 우리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6편 1절 제가 먼저 보고 2절은 여러분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 앞에서 미친 행세를 하고 재수 없는 인간이라며 수욕을 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성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다윗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며 서러운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그의 눈에 쏟아져 내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56편의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이 특히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세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 부대에 담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방황을 이해하시고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과 주의 가죽 부대에 담아 두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담아 두실까요?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면 그 어떤 절망과 낙심 중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깜깜한 방 안에 깊은 낙심 속에 빠져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아내의 마음이 결코 편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어느 날 아내는 남편 앞에 까만색 상복을 입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이 아내의 복장을 보고는,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왜 갑자기 그런 상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화달짝 놀라면서 물었을 때 그녀가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단 말이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요 라고 하며 고함을 치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나 용기를 잃고 낙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나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셨기에 당신이 이런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던 이 남자는 다시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이후로 방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바로 이 사람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이고 그의 아내는 카테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자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의 권력과 그 막강한 힘에 저항할 때 얼마나 많은 반대자들이 마르틴 루터를 위협하고 폭력으로 그를 때리며 협박했을 때 마르틴 루터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가 종교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과 확신이 그로 하여금 절망에서 낙심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완성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문제들이 설상가상으로 겹겹이 우리를 둘러쌀 때도 있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 당황할 때도 많으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높은 벽과 견고한 담 앞에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방황을 헤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과 주의 가죽 부대에 담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던 시간을 가지도록 여러분 하겠습니다.